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 광고만 드리고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날 3일교회에서 서울 마마클럽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하게 되니까요. 이번 주일까지 필경대 위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 10월 27일 집회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하셔서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평안 가운데 거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이 빛 가운데 있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둠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환난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정말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로 깨어있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종종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의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유재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교구 안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실제 통계적으로 한국에 있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됐을까 찾아봤는데, 2024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의 환자의 수가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죠. 50명 중에 1명, 거의 그 중에서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일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은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언가 몸이 아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그냥 집에서 쉬는 은둔형 청년들이 무려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와 사회가요,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런 통계 아래에서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은둔형 청년들이 50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늘 찬양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아픔들이 찾아와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더 잘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약함으로 비춰져서 행여나 더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목회자들이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평생의 삶 동안 우울증을 알아오셨던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또한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요, 분명히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혹은 심령 가운데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로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그런 마음과 심령이 들 때 우리는 정말로 낙심하는 마음, 우울과 낭망하는 마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변의 교회 공동체와 혹은 교구 목사님들이나 구역 안에서 나눌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는 환경에 계시다면 정말 더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로 혹은 질병이나 혹은 우울함이나 낙심과 절망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임하는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 야고보서에서요, 말하고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엘리야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함께 나눌 주인공은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너무나 가득하고 많았던 바로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낙심과 절망, 또 어려운 말로 하면 영적인 침체, 우울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제 열왕기상 19장은요, 18장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850대 1로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불로 응답하셔서 도랑의 물까지 다 핥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엘리야가 지금 막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영적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인데 19장 초반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완전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850대 1 그리고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요 지금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넉넉합니다. 저는 이제 최선을 다했고 이제 저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과 바알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내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주님 앞에 탈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정말 이런 깊은 슬픔이나 수렁이나 낭만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단 밥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실제로 밥을 주셔서 회복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이제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이것을 먹지만 다시 잡니다. 근데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깨워서 먹이십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엘리야가 정말 얼마나 이 낙심과 절망의 정도가 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첫 번째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방법은 밥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강하게 책망하시거나 또 왜 이렇게 앉아있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정말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통하여서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있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정말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식사 한 번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의 기도, 영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회복하시기 원하셨고 엘리야가 정말 큰 낭만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해주셨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행여나 내가 정말 너무나 큰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으시다면 맛있는 밥 한 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요, 늘 날개는 없지만 천사와 같이 우리 정말 목회자들을 섬겨주시고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요 저희도 살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주변의 아픈 영혼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변에 내 옆에 있는 힘든 영혼들, 절망하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구박이나 타박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어디로 이끄시냐면 바로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놀랍게도 40일, 40주, 40야 동안 먹이시고
주님께서 마시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육적인 것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물론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많은 자연을 누리고 종종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낭만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만 만족하고 육적인 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육적인 것으로 회복을 얻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갑니다. 무려 브엘세바에서 따지면 320km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루에 계산한다면 거의 10km씩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떠한 부분을 정말로 다루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를 주님께 씨름하고자 신의 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가장 잘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정말 큰 낭망이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멀었던 320km의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신의 산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가 때로는 정말로 회복이 필요하고 누리는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혹은 좌절이나 우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드디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당연히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왜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물음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질문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야, 무엇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냐, 무엇이 너를 여기에 이르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너가 어떠한 정말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고통 가운데 나에게 나와야 하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질문을 저는 동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정말 겪고 계시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지금 여기에 철야 예배로 인도해 오셨습니까? 혹은 내 삶에서 정말로 지금 내 안에 해결돼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왜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냐면, 때로는요, 우리는 문제조차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게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만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가 너를 힘들게 하는
무엇이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이르게 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내 안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르심이나 사명이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불신이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내가 진짜 해결하길 원하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스스로에게 정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어떠한 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러 나왔는지를 한번 정말로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질문을요 2번이나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를 무엇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요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눈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호렙산에 이른 이유, 그리고 근본적인 엘리야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2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데 그들을 돌이킬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기도했고 소망했던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엘리야에게 850대 1의 전투를 이기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주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불이 임하는 것 또한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를 통하여서 18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보시지, 애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엘리야 마음 안에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850대 1의 전쟁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심령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혹은 절망, 우울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나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나 소망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절망이나 낭망하는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고백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면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개혁과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진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지금이 고인이 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요, 엘리야는 자신이 만든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든, 하나님이 기대하고 역사하리라고 만든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틀,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해야 돼라고 하는 그 박스를 완전히 그냥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크고 위대하심을 제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조금 후에 나누시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부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거나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이나 우울함과 낭망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성실하게 동거동락하며 잠도 함께 자고 밥도 먹으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좌편에 앉기를 원하셨던 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에 못 박힐 예시였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산산이 부사져버린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틀과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의 틀과 상자를 부수길 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빛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것도 내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헛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게 하는 것, 또한 나를 가장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혹시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주님 분명히 이렇게 일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지? 주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않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깨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엘리야의 대답에 대해서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11절 12절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엘리야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신데요, 너무나 재밌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의 본문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냐면 사실은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과 바람, 지진, 불, 이것은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방법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셨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이것을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지진과 불과 엄청난 현현을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지만 아시겠지만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면 불이 임한 역사가 850대 1로 이기는 승리가 방금 막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는 부흥과 회개와 개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엘리야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부흥과 회복과 그것이 임하냐면 바로 말씀이 임하는 때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임할 때 그때가 바로 부흥과 개혁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하지 않고 회개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은 바로 세무한 음성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 내가 숨겨둔 감추어진 7,000명을 나는 내가 지금 키우고 남길 것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불 가운데 지진과 바람 가운데 엄청나게 큰 역사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작은 목소리와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냐면 엘리야가 10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백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의 사역이나 지금 어떤 역사가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은 850대 1로 싸워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기까지야. 이제 너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이제 너를 통해서 생겨날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특별한 사람은 바로 하사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엘리야의 고정관념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부흥하기 위한 선지자 정말로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람 나라의 이제 왕으로 세울 하사엘, 즉 쉽게 말하면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나는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텐데 나만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의 너의 사명이 원래 거기까지야. 너는 원래 지금까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정말로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850대 1로 싸우면서 내 사명을 다했고 그런데 나는 나의 다른 계획이 있어.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내가 분명히 허락할 거야. 근데 지금이 아니고 너를 통해 새 사람을 세우고 그 이후에 나중에 나는 세울 거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계획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역사와의 일들이 전혀 실수와 실패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제 이 중에 가장 바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고정관념과 틀,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 역사하시고 부흥을 주셔야만 한다는 그 마음, 그리고 나를 통해만 일하셔야 한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는 엘리야 너를 통해서 물론 일하지만 내가 앞으로 세울 이방인을 통해서도 나는 나의 나라와 나의 계획이
내가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남긴다라는 동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남긴다라는 동서의 이제 히브리어의 형태 중에 히필형이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필형은요, 주어를 아주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즉 그래서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반드시 남기겠다라는 엄청난 결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반드시 남길 거야. 엘리야야, 너가 이제 너의 사명을 마치고 가지만 내가 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나라의 뜻과 나의 계획들을 이뤄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강한 의지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부흥과 회개가 안 돼서 끝난 것도 전혀 아니고, 나는 나의 일을,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뜻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나의 기대가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홀로 두시나, 주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나,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나, 주님이 어떻게 도대체 일하시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환란과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겪는 정말로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낙심하는 마음이나 불안하는 마음이나 원망과 우울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과 정말 주님의 손길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과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내 안에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정관념과 틀이 있다면, 내가 기대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고정관념과 틀을 깨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 정말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나 내 잘못된 모든 마음들을 깨워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곡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로 제가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이 밤에 깨트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세미한 음성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해석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낙심과 절망과 저들의 어둠들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세만 부르고 간절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만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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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 밤에 정말로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편견과 내가 만들어온 아버지 고정관념과 틀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아버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됨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며
창조하는 여호와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만들어 온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지경이 넓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또 아버지 모든 각 사람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일하시며 주님의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느니, 우리가 구워가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고침을 경험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말로 삶에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과 애환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 너의 사명이 실패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너는 실생의 주의를 감당하고 이제 아버지 나를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님이 나의 어떠한 부분을 다루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연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로 말씀과 세미한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냥 정말로 우리를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불을 기대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과 지진과 바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밤에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동일하는 그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 상하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우리의 편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고백했던 아버지 그 마음과 심령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책망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나의 자아와 나의 정말로 고정관념과 아버지 모든 틀들을 곁들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보셔서 우리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로 주를 세밀하게 찾아와 주옵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이 충만하게 통하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정말로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 이루고 계시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낙심과 절망과 원망의 언어를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희망과 일하시는 여호와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고백의 언어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울과 공황장애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따스한 음성으로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주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정말로 따스한 위로와 생각과 사랑으로 경험하시는 정말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봐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경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당신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당신의 일과 역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회복과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고통과 아파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회복하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낙심함과 우울과 낭망함으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밤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아파하고 힘들고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주변 가운데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울과 낭만과 공황장애와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정말로 낙심과 절망과 우울과 낭망함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 포기 정말로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따스한 음성과 위로로 찾아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말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변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을 찾아가 정말로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런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 영혼들이 아니니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들과 그런 우리 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터 너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이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도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군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정말로 교회 가운데 영원 사랑의 마음과 심령들을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낭만과 전쟁과 절망하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찾아갈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세월 주님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주님을 향한 정말로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가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시작한 정말로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울과 낭만과 모든 정말 공황장애 모든 어둠들이 예수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떠나가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역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주님 경험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가족 가운데 일하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주님 경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윗과 같이 잃어버린 양의 새끼를 찾아 정말로 부활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고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실 수 있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말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낙심과 절망, 패배주의와 같은 어둠의 마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과 부활과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10월 27일 있을 기도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6일에 있을 교육감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나라 민족을 위해 주여 세만 부르시고 각자 기도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에 있을 정말로 아버지 모든 연합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신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주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고 나만 남았다고 하는 모든 어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고 부활의 주님, 회복의 주님,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0월 16일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육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학교 안에서도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교육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모든 어둠과 공성애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영들과 그런 사람을 정말로 아버지 세워주지 마시고 아버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영을 부으사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교육감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 정말 알게 모르는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몸부림치나 발버둥치는 우리 믿음의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정말 주님 이 나라가 미스바 성회와 같이 회복과 회개가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인도하여 내게 건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한국교회를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이 행신되어지는 이 10월 27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과 부흥의 꿈과 여정에 이어가는 언약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새로운 일에 가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여사 주의 아버지 놀라운 것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주님의 놀라움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시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37 정말로 기도 용사와 3040과 상영스쿨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당신의 성령의 새바람과 새영이 충만하게 불어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시는 섭결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정관념과 질들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깨워주시며 먹이시며 해주시며 또한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하게 하여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거치십시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라 우리 모두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주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와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주시며 사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과 부흥의 파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선역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 가운데 새로운 영과 새로운 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뒤로 몰라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대대 당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 성령의 주님 우리의 어세미의 말씀과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의 정말로 회개와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많은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